할렐루야. 예,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 마을로 싹 들어오면서 교회를 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산들 그리고 주위에는 나지막한 집들이 있어서 그런 전원적인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의 40년 동안 개척자와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한다면,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관영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도 아까 식사하면서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참 목회자다운 목회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목회자구나. 그리고 사모님도 여러 면으로 잘 서포트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증인입니다. 저는 본래 아주 그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친지들 열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그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중학교를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억지로 그때 예배도 참석하고 뭐 성경 과목도 배우고 저는 제일 그 힘든 일이 성경 시험에 어느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바울의 말씀이냐 다 그 저 하나님 말씀 같은데 왜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라 해야 되고 이거는 바울의 말이라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헷갈렸어요. 그 시험 칠 때마다 저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2학년을 지나고 3학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방에 어두컴컴한 방에 멀리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에서 밝은 불이 십자가와 함께 내려오더니 제 가슴에 닿았는데 그때 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이 세상에 없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최고다 하는 그런 어린 마음에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저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나는 평생 이제 이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교목님을 찾아갔더니 하여튼 신학교로 가라 그래서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어디 가든지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예요. 나의 최고의 그 즐거운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던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저희가 6남매고 부모님이 계셨는데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형제들부터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믿으시고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믿으시고 그리고는 또 삼촌, 사촌, 오촌, 육촌 거의 한 사촌까지는 거의 다 믿어요. 그런데 육촌까지는 한 80% 정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쨌든 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든 친지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할 때에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우리 남한 땅에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땅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진정한 선교사가 된다면은 먼저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때야 선교사로 나가리라 하고, 이제 신학교를 85년에 졸업하고 저기 지리산 경남 산청군 생밀양면이라는 그 동네에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는 우리 남한 땅에서 아직 교회가 없는 마지막 면이 생밀양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밀양이란 그 이름 자체도 비량이란 중이 태어나서 생비량이란 말이 있고, 어떤 그 중의 이름이 생비량이었는데 유명한 중이 있었다 그래서 생비량, 이런 뭐 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불교가 강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5년 동안 시골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은 뭐 목사란 것도 모르고 전도사란 것도 잘 모르고 집사도 이런 걸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이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91년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또 제가 간 지역은 바탐이란 지역인데 그것도 역시 새로 시작하는 도시고 교회가 거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카트를 슬라이드 한번,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생비량이라는 곳인데, 그 농가 하나를 빌려서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탐에 갔는데, 바탐은 그때 당시에는 한 5만 명이 되었는데요. 막 이렇게 도시로 개발해서, 아까 아프리카의 그 빨간 흙이 많죠, 길에, 그죠? 그렇게 막 해집어 놓은, 밀림을 해집어 놨는데 이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역하게 된 이 지역은 이제 무작정 상경식으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왔는데, 이제 뭐 젊은이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밀림 속에 막 그 무허가 건물을 막 지으니까 그 정부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 지역에 6m 곱하기 6m 땅을 주면서 집을 지어서 하라고, 살라고, 그래서 그 철거민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학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집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강목하고 뭐 양철로 이렇게 저희들 손수 이렇게 유치원을 지어서 15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뚜나스 바로란 말은 새 싹이라는 뜻입니다.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좀 다시 넘겨주시고, 그 학교가 이제 자라서 여기는 이제 진성 고등학교, 새싹 학교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한 10여 년 후에는 고등학교가 생기게 되고, 지금은 유치원이 3곳, 초등학교가 또 3곳, 그 다음에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이렇게 9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약 한 2,7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5개의 종교만을 공인하고 그 외에는 아예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이단 종교들은. 그래서 이슬람,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까지 이렇게 공식 종교로 인정해서 이 종교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한 번씩 체포를 하고, 그리고 성경 시험이 합격을 해야 진급이 돼요. 그래서 참 묘한 것은 이슬람이 강한 국가지만은 기독교 학교 안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공식적인 과목으로 점수를 따야 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탐에 이 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것이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제가 예수를 믿었고, 그곳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졸업해서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또 목회자도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땅끝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아까 돌아가시면 신학교 나옵니다. 잠깐요. 아까 뛰어넘었던, 다시 한번 뒤로. 여기는 이제 바탐에 있는 복음신학대학인데 4년제 대학으로서 여기에서 4년 동안 공부하게 되면 절반은 기독교 학교에 성경교사를 하게 되고 절반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에 세워서 지금 20여 년째 젊은 우리 청년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이고요. 또 여기는 한 130여 명의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이렇게 교사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기독교 교사로서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한 일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2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바탐을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급하게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제가 앞에 나오고 교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교회를 저기 어른들도 다 거의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가르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성장해서 이렇게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22년 10월 달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넘겨주시고, 여기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또 넘겨주시고, 우리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어서 교회 사역자가 된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 또 여러 가지 행정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하는 저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저는 은퇴 현장에서 떠나기 전에 10년 전부터 한국에 귀국하면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꿈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통합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을 위한, 결혼 이민자나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강사가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한국어로 주로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좀 발전돼서 영어와 중국어로 했는데, 이제 워낙 그 근로자들이나 또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다른 여타 군소 어느 군도 이제 강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 조기 적응 강사를 뽑는데, 한 20여 개국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뭐 아랍 여러 그 언어권의 그 언어 전문가들을 그 강사로 뽑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플라이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뷰하고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의 그 강사로는 최초의 강사가 되었어요. 거기 한 50명을 뽑았는데 보니까 47명이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은 3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에
인도네시아 강사가 되어서 아까 본 그 하나 조선소인데요. 지금 하나 조선에 이게 9월 10일경인데 거기에 30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지금 그 배를 만드는데 지금 그 손으로 하는 그런 기술 용접, 특히 용접공들은 한국 사람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청년들이. 그래서 다 거기는 외국인이 왔어요. 제가 갔을 때도 태국인 30명, 베트남인 25명, 85명이 왔는데 저는 30명의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의 법규라든지 비자 관련되는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당하는 문제, 그다음 마약 같은 거, 그 사람들이 한국의 사회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3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이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꿈을 가진 것은 제가 직접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선교사들이 제가 나갈 때부터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부터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우리 교단만 해도 1500명 선교사 중에서 15년 안에 400명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각 나라 말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다문화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로 돌아오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다문화 역량을 혹은 자격증을 준비한다면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곳에 지금 보니까 섬에도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에 외국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든지 흩어져 가면 그 있는 곳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또 이런 이민자 조기 적응 강사, 그 외에 상담, 그들의 그 임금 문제도 도와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해외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그 애환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교감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몇 마디만 하게 되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야말로 준비된 그분들을 위한 사역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이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역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제 2번에 걸쳐서 PCK 은퇴 예정 선교사를 위한 다문화 역량 강화라는 그 10분짜리 제가 영상을 이제 2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그거를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한국 사회에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사실 파주에 갔다 왔는데요. 저 하나로마트, 파주시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주말에 가보니까 70%가 외국인이에요. 뭐 인도 사람, 네팔 사람, 파키스탄, 베트남, 중국 80%가 외국인인데 그 파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인데 15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이제는 외국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도시군 옹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아체는 100%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도 세울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런 근로자 루트를 통해서, 결혼 이민자 루트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집 옆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3%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5천 년 동안, 반만 년 동안 백이민족, 그렇게 우리가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고 다문화사회. 작년 4월에는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더라고요. OECD의 정의에 의하면
5%를 넘어서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다문화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 각 분야에서 이런 다문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초등학교에 가면 이중언어 교사라는 직책도 있어요. 또 이런 각 경찰서, 법원,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런 데 통역사, 난민 통역사, 병원에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보험회사에도 앞으로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이 안 되는 외국인들이 4대 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 선교사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을 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이런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는 이 땅끝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 분들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까 그림에 보시면 이제 제가 본래 이민자 조기적응 강사 선발이 되었을 때는 본래는 대학에서 유학생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 강사로 이제 선발이 됐는데, 아직은 유학생이 학교별로 보니까 한 학기에 20명 이상 오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20명 이상 오게 되면 저 한양대하고 단국대가 제일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한 20명 정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저희들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유학생들, 각 나라에서 지식인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나는 외국인, 자기 말을 해주는 외국인이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국의 제도나 생활 정보를 나누고 당신들이 어려울 때 나에게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선교에 있어서 좋은 그런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벌써 많은 외국인이 와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약 은퇴하시고 시간이 많으시다면 한번 제가 만든 영상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역량 강화 김동찬 치면 그게 아마 유튜브에 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끝 사람들을 우리 집 앞에 불러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과 방법을 깨닫고 우리가 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선교 대학을 열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또 선교지에 가서 보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영상, 그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가고 또 와 있는 사람,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온전한 복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아직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큰 장벽에 갇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